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옵시고 상원의 제 역사 속에 오늘도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두 번을 해야 소리가 큽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또는 죽은 자도 살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가시적 사역을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귀로 듣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그랬습니다. 보고 듣는 이것은 성령이 나타나실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또 귀에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사신 분인데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망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악령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을 고치셨으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눈으로 현장에서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전단해지고 물이 분호주로 변했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움직일 때 눈에 보이는 이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간의 논쟁은 무엇이었느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가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한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이신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일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가시적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런 오늘도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 내재 일체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도움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분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자유와 관계없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혀를 갑자기 꼬부라뜨려서 방언을 한다든지 감화 감동을 주시든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시간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영적인 은사를 구하고 우리가 채널이 성령의 채널에 맞춰져 있고 성령의 채널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자유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도 성령님의 쏟아 부으시는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선포의 사역으로 청각적 역사, 즉 귀로 듣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가? 또 강나라 말을 하는 것은 어찌미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자유와 관계없이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방언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방언, 강나라 방언. 그러니까 청취의 역사와 부술의 역사. 선교사들에게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천 방언인데, 하나님과의 영과의 영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알아듣는 이가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하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중에 약 50% 정도가 방언을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뜨거움, 진동, 병남 등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령의 가시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선포의 사역인데, 예수님은 유대인 회당님은 어디나 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고 가르쳤는데,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떠나지 말라고 사람들이 붙들을 때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서 오래 계신 분이 아니셨는데, 복음은 한 번 듣고 거부한 사람들은 두 번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들은 사람은 영원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둘 중 하나입니다. 중립이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한 자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니시면서 외쳤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 내에 들어오라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가시적 전상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보고 듣는 이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고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가시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가시적 현상은 첫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 사연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나를 만지지 말라. 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성령 충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최대 축복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최대 약속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했습니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품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열흘 동안 나가다락 방에서 처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주님이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한량없이 받으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런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성령 충만은 사도들의 권면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이요 약속이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이요, 성령 충만은 주님이 행하실 뿐 아니라 자신도 한량없이 받으셨고, 성령 충만은 사도들의 권면이요, 그리고 사도들이 권면하고 부탁한 것만 아니라 자신들도 다 체험하였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방언은 각 나라 방언, 전도를 위한 방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은 다섯 번째, 우리도 충만할 수가 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해석하게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성령 세례 못 받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도들의 권면이요, 우리도 충만할 수가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반드시 회개하는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냥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든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어떤 분들은 토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모하는데, 집사람도 성령 세례 받기를 엄청 사모했어요. 그 전에 기도를 참 잘 다녔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저 하늘산 그 뒷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 붙들고 천 받고 돌면서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그 소나무 기둥뿌리를 붙들고 이렇게 천번 돌면서 막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이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 죄는 사했지만 반드시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겁장이 베드로였습니다. 작은 계집여종과 사람들이 무서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 조주까지 하면 모른다고 했던 그 겁장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아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갑자기 베드로요, 뿔뿔이 도망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은 후에 여러분 천천히 신앙이 돼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 전에 원정민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 친구 목사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반겨 맞으면서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위해서 일하라. 너를 살려줄 테니 성령을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붙들고 간절히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 삶에 지혜가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지혜롭게 살려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말씀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병을 고치라고 계셔, 성령이 능력 행하라고 계셔, 성령이 마귀 사탄 귀신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의 강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자에게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는데, 내가 방언은 이것이다 하면서 일로 확실하기까지 여러분 은사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가 오신 것은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만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앙인이 되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세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라. 따라하십시오. 성령이요
성령여. 죽은 영혼 살리시옵소서. 죽은 영혼 살리시옵소서. 크게 읽습니다. 성령여. 성령여. 병든 몸 살리시옵소서. 병든 몸 살리시옵소서. 성령여. 성령여. 잃어버린 능력 살리시옵소서. 잃어버린 능력 살리시옵소서. 성령여. 성령여. 잃어버린 소망 살리시옵소서. 잃어버린 소망 살리시옵소서. 성령여. 성령여. 성령으로 이 땅을 살리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땅을 살리시옵소서. 성령여. 성령여. 우리 가정 살리시옵소서. 우리 가정 살리시옵소서. 성령여. 성령여. 우리 교회 살리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리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마땅한 저희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고 하늘나라 사람, 구원의 사람이요, 무할의 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1000번 100번 죽어마땅한 죄인들이오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시되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한 점 흠없이 점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시고 살던제 죽던제 하나님 영광만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원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변함없이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되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성원께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